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같이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을 하셨죠. 자, 그 장신구는 우상을 만드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빨리 캐치하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히 요청을 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올라가시려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을 지나가리라.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고 그리고 두 손으로 덮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가 죽을까 봐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손으로 덮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등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모세도 이제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을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면 내가 거기에다가 처음 것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개의 돌판은요, 십계명이 적어져 있는 돌판이죠.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어져 있을 것이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거든요.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이 계명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란 말입니다. 5번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이 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에는 한쪽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적어져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 적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두 개의 돌판을 어디다 두죠? 바로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안에 이 두 개의 돌판을 고이 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법궤는 뚜껑을 열고 들여다볼 수가 없죠. 들여다보는 순간에 전염병이 돌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이 첫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었죠. 32장 출애굽기 32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돌판을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돌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올라갈 때는요, 모세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돌판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이렇게 요즘에 아이패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자, 여기에는 이미 성경이 이렇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아니면 좀 더 큰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돌이 다행히 이렇게 아주 아주 넓적하게 있는 돌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그런 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정과 끌로서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얇게 다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처럼 조금 더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쳐서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큰 숙제가 이렇게 부여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직접 만들어 주셨으니까는 쉬웠단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정과 끌을 가져다가 때리고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돌이 나무처럼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에 순종을 하죠.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자, 모세가 이 돌판을요, 자,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깎은 걸 봤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봤고 크기를 봤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게 아마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이 전체를 다 읽었죠.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두 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기록했죠. 그래서 이 돌판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이 모세는요, 돌판을 다듬고 깎고 잘라내고 아주 돌판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말씀을 들으러 나갈 때 뭐를 만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야 돼요. 어떻게 만져야 됩니까? 모세가 돌판을 깎았던 것처럼, 다듬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막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둥그렇게 생긴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두멍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녹거울로 만듭니다.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이 어떠한 거를 살펴보고 다듬을 건 다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뭐를 만져야 되는가? 우리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혹시나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적은 없는지.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내가 육체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손으로 물건을 훔치지 아니하였어도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냈다면 성경에서는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행동을 단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단죄하시면서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정죄하시면서 마음을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마음이 모난 곳이 있으면은 우리 영적인 정과 끈을 가지고 잘라내고 또 모난 부분이 있으면 영적인 정과 끈을 가지고 잘라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의미잖아요. 내 마음을 부지런히 다듬고 잘라내고 그런 마음 상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을 보시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3절을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루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그랬고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이 거짓으로 이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 잘못 쓰면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고 마음을 잘 쓰면 생명이 마음에서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두 명의 강도가 있죠. 자, 한 명의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달렸잖아요. 근데 한 명의 강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늘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착한 걸 쌓아야 되죠. 착한 걸 쌓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똑바른 마음, 우리가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설령 설교하는 자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내가 저런 상태였지,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이지, 그래, 내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바른 상태로 변해야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하는 나를 치는 말이다, 나를 정죄하는 말이다, 우리 항상 삐딱성을 타서 만약에 든다 그러면 우리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이 그 사람의 영생을 좌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은요, 마귀가 마음도 씁니다. 마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불신앙을 집어주고 믿지 않는 마음을 집어주고 판단하는 마음을 집어줘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안 좋은 생각을요, 마음속에 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은 물러가라. 더러운 생각은 물러가라. 하나님,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물리치고 저항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과 관계된 가장 우리 관련된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지금 떨어지고 있죠.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이 모기가 앵앵거리듯이 내 귀에서 막 앵앵거리고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머릿속에 잡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들을 틈이 없어요. 이것은 마귀가 가서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빼앗는 거.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이 올 때에 비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좋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좋은 마음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제가 아까 누가복음 8장 잘못 읽은 것 같은데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계시라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되고요. 좋은 땅을 성경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계시라는 자, 이 사람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깎았던 두 개의 돌판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이 기록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9절에 너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은혜로 촉촉하게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셔서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서 마음이 늘 은혜로서 단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마다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떨어져서 백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온전한 마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모세가 돌판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 위에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개의 돌판,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마음을 깎고 다듬게 도와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되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가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돌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깎고 다듬게 도와주십시오. 모난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게 하시고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매끄럽게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련하게 도와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길처럼 딱딱하면 우리 마음을 가꾸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하면 그 돌들을 솎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꺾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뽑아내고 잘라내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